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개혁총회에 우리 목사님으로 그 안수를 받고 또 현장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고한의 우리 목사님을 만나 뵙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실 현장 예배를 거의 못 드리고 지금 거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인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특히 또 우리 여자 목사님으로서 또 하는 사역들이 또 틀릴 것 같아요. 오늘 특히 또 어버이날인데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목사님께서 시간 내주셔서 또 귀한 걸음 해주셨고, 또 오늘 좋은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에 사당동에 있는 총회신학에서 공부를 했고 목사 안수를 받은 고한의 목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깊이 만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학교도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제가 신학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러면서 신앙심은 제가 그래도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신학이 들어가면서 제가 신앙심까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부족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수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면서 제 자아가 죽어지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도, 예수님이 저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용서 못할 사람들도 없고, 또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감동이 되셔서 주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라는 걸 깨닫고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아팠고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을 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주셨고, 제가 또 주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그 기쁨과 행복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몸과 마음이 아픈 거는 지금 전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 그게 제 속사람이 거듭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서, 제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런 걸 깨달아가면서 저의 변화를 매일매일 제 자신이 느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늘 겸손함으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전에 우리가 그 현장 예배에서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막 이랬던 게 거의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로 일단은 말씀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기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목사님 그런 뭐 여자로서도 어려운 그런 건 없으시죠? 많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럼 뭐 어떤 게 주로? 남편이 인정을 해주고 가족들이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여자기 때문에 가정생활과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고 나와서 설교를 한다는 그게 가장 두려웠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선 가정에서 모든 것이 회복이 돼야 되고 제가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무거운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의 변화로 모든 가족들이 변화되는 거를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노력이 아닌 나의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그러면서도 집에서 살림하랴 모든 게 제 손을 다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 사역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가족들의 그 스케줄을 먼저 체크해야 되고, 또 여자라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좀 나이가 있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이 많고 자존감도 낮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다 목사인데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제가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까지도 다 주장해 주시는 건데 내 자아가 아직도 죽지 않은 것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변화되다 보니까 가족들이 저를 조금씩 인정해주고 가족들이 변화되는 것을, 가정의 에덴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고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도 잘 못하겠고 그러면 바로 사역하러 나가는 길이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그전에는 아파서 툭툭 넘어지고 이랬었는데 제가 목사라는 그 입장이 되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어떤 권위적인 그런 것보다도 집에 가서는 저는 엄마잖아요. 아내고 엄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본연의 자세로 가면서 정말 주님이 저와 함께 동행하는 거를 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그런 거. 근데 많은 친구들을 보면 특히 믿지 않는 남편들 또 가정의 여러 문제를 통해서 인정을 못 받고 있고 예, 어떤 사역이 있어도 가족들이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깨닫고 있는데 그 여목이라는 그것 때문에 말도 믿지 않는 남편한테 말 한 번 잘못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그냥 수식어 같이 붙어있다라는 그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 가정이 회복이 돼야 목회하기도 쉬운 것이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의 이제 그 정말 눈물 어린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고 사회에서도 여자 목사라고 그러면 우선은 특히 요즘은 많잖아요.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것들도 많고 또 TV를 타는 것들도 보면 은사자들의 그 연목사님들의 그런 방송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귀한 여자 목사님들이 많은데 인정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정말 귀한 여목사님들이 많으시거든요. 말씀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많이 본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정말 나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영혼 살리는 일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도 가정도 좀 후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인정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이렇게 사역을 보면은 참 그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그런 마음이 아주 먼저 우선으로 이렇게 있는 게 느껴지고 사실 연목사님뿐만 아니라 이 목회분들은 누구나 그렇지만 사실 울고 싶어도 대놓고 울지도 못하고 아프다고 얘기 못하고 꼭 어떤 우리 세상 기준에도 조금만 밑에 힘든 게 있으면은 그럼 그거 하지 마라 이런 소리들이 먼저 하다 보니까 가장 마음이 아픈데 그렇다고 해도 그걸 또 그대로 표현할 수도 없고 이런 아픔이 아마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지 근데 그런 걸 꿋꿋하게 이기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는 거는 아마 이거는 뭐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꽉 잡고 계시고 또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저희들 같은 사람도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또 감동을 받고 또 이렇게 침체되어 있던 신앙도 다시 회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보면 우리 목사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목사님의 그런 짧은 시간인데 말씀하는 자체에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반면에 우리 사회는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넉넉한 마음을 주지는 않거든요. 네. 또 특히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 시기에는 더더욱 여자 네. 목사들이 사역하기엔 더 어려운데 우리 목사님은 그러면 지금 이런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여자 목사로 또 여자라기보다가 어떤 목회자로서의 어떤 어려움이 좀 있나요? 제 어려움은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사역이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제가 원치 않는 곳에 자꾸 저를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난한 교회를 보게 됐고 정말 귀한 목사님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복음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매달 임대료를 못 내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되고 또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으면 어떤 상황이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해외 선교는 많은 재단들도 있지만 정말 소외된 우리 목사님들 또 청소년들
소외 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 센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마음을 먹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바로 추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거였었거든요. 이제 건강이 조금씩 회복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일을 하고 싶은데 사역을 하고 싶은데 저한테 너무 많은 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해주셔야지. 근데 제가 막 제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내 의가 자꾸 들어서고 제가 계획을 세우고 근데 이제 달라진 게 있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세운 계획도 하나님 앞에 제가 아뢰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뜻이라면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저는 지금 정말 주님께 빨리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시간이 급한 거예요. 하루가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하나님 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서 빨리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그 한국 현실적인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자 목사님들에 대한 그런 것도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 또 우리 목사님도 기도 제목도 곁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참 귀한 사역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는 사회가 요즘에 뭐 이 멀티미디어나 이런 미디어가 발전할수록 게임이나 특히 이게 핸드폰 같은데 애들이 중독이 돼 가지고 거의 뭐 게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을 그 게임 속에서 이런 것처럼 막 보는 혼돈해가지고 범죄에 노출돼 있고 막 이게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안타까워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그런 어떤 미래적인 그런 사역이 진짜 귀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역은 아마 우리 여기 보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우리 고한의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아마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라고 생각하고요. 사랑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또 그런 귀한 사역을 결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뭐 아무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 목사님 같이 지금 사실 아까 뭐 인터뷰 중에서 목사님이 자꾸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마음이 자꾸 급하시다고 하는데. 아직도 뭐 제가 봐서는 전혀 뭐 그런 거는 못 느끼겠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어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처음에는 신학교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냥 알고 싶어서 왔는데 이 또 사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자꾸 거스르고 내 생각대로만 가니까 어려움은 계속 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결단을 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 길은 저는 자신 없어요. 자신이 없다고 하는 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정말 지금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가 회복이 돼야 되고 또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요. 다 같이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느 날 확신이 와요. 정말 저도 주저주저 했지만 어느 날 확신이 와서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됐는데 나 같은 사람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했기 때문에 저를 택해 주셨고 저의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을 이 나이에 택해 주셨을 때는 저의 삶의 이 모양 저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저의 삶의 그 자리를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항상 그런 사람들, 내 삶의 모습이 비춰지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나의 많은 삶의 아픔들이 있었다면 주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어요. 주님께 맡기고 성령 하나님이 항상 먼저 앞서서 행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단하세요. 나이는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이 나이에 부족하지만 하지만 나이는 상관없어요.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결단하시고 나아가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이제 목회의 미래 목회를 꿈꾸는 분들이 아마 큰 도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까도 인터뷰 가운데 말씀하신 그 어떤 대안학교 위에는 대안학교나 또 미래 선교 비전에 대해 이렇게 지금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데 이 일이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이 또 감동을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이루어지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렇게 오셔서 방송 설교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도 아직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목사님 같이 어떤 가정이 이렇게 있어서 뒤에 이제 보조를 해줘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또 준비되어 있는 것도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도 너무 많이 힘들고요. 그럴 때마다 세워주실 때마다 정말 한 영혼을 세우는 게 우선 가장 큰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한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도 부족하고 자신이 없고 했었지만 담대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정말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몇 번의 훈련 과정을 겪고 지금도 정말 자리를 주셔서 부족한 입술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섰는데 와서 또 대표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이 사역에 대해서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저와 같은 또 여자 목사님들이나 또 어떻게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막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들이 준비된 말씀을 전했을 때 어느 누군가는 나의 설교를 듣고 1000만 명이 들어도 그 중에 한 명만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의 또 여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역이 정말 오늘 귀한 사역을 들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했지만 들을수록 또 제가 이렇게 지금 편하게 말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이러한 사역들이 유튜브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들이 정말 많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렇게 많은 우리 시청자를 통해서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목사님 현장 목회가 이제 곧 뭐 이제 앞으로 또 이루어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또 할 수 있으면은 또 우리는 또 그 상황에 맞게끔 또 네.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목사님이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보면 또 첫발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우리 뒤에 오는 분들한테는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오셔도 귀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우리 이제 계단을 올라가듯이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선교 비전에 대한 사역, 대안학교나 이런 것들이 여자로서의 여목회의 사역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기회가 되면은 우리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개혁 총회 우리 고한혜 목사님 만나 뵙고 목사님의 현장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고 또 온라인 예배의 중요성 또 앞으로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한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또 당당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코로나가 뭐 문제겠습니까? 또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무튼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많은 시청자들이 이를 통해서 더욱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